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베트남에 가서 어제 저녁 늦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베트남에 가게 된 것도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 때문에 내가 베트남에 갔구나. 왜냐하면 제가 안양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하루는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베트남에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큰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월남 파병 용사로 베트남에 가서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전병이었는데 분대가 전쟁 월맹과 싸울 때죠. 전쟁을 치르다가 분대원이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장로님이 무전병이어서 무전기를 메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무전기가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무전기였는데 폭탄이 뒤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만 살아나시고 거기에 있는 분대원이 다 팔다리를 못 찾을 정도로 다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동네를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그 현장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전우들이 죽은 시체를 메고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끊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까지 다 몰살을 시켰는데 40년 후에 보니까 거기에 2살 박이, 3살 박이, 5살 박이 아이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마음에 큰 찔림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장로로 어떻게 하면 베트남에 갚을 수 있을까? 이 빚진 마음을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장로님께서 돌아오셔서 베트남에 교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어머니가 김지택 권사님이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조의금을 모아서 제게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5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교회에서 4천만 원, 집사님 한 분이 1,000만 원 해서 동탑이라고 하는 호치민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동탑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억을 들여서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하면 너무 멋있게 잘 줬었어요. 그때는 150명에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3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교회에서 2개 교회가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장로님 헌신을 통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잊지 않고 헌금을 했는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제가 지구촌 고개발연대 사무총장을 할 때에 우연히 옥국교회, 우리 이중표 목사님께서 사역을 했던 교회죠. 군산에 있는 옥국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 목사님, 베트남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게 한 3년 전 정도에 제가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하는 다낭 지역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꽝응아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쪽 지역 하이정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니까 혹시 파병 월남 전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낭을 기점으로 해서 위와 아래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낭 이북은 원래 월맹이 주재하고 있어서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낭 이남은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교회도 많고 자유스러운 생활 속에 있다가 월맹에 의해서 통일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사역을 했던 곳은 다낭 이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은 너무나 잘 알아서 혹시 뭐 공안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도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북 지역은 제가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곳이라서 참 많이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다낭 이북 지역에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노이가 그렇게 큰 도시지만 실질적으로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3개밖에 없습니다. 거기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성당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 하이지영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베트남 교회인데 교회가 종교국에 이 공인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이지영 옥국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처음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3천만 원 얘기했는데 이것저것 들어가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2층짜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잠깐 사진 보여드릴 텐데, 아름답게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정말 잘 지어진 교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저도 베트남을 4년 만에 가다 보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3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옥국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같이 가면서 무사히 헌당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떡하지?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치민에 있을 때에 군산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가다가 꽁안이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있었던 호치민 153 신학교에 와서 사역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불현듯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때만 해도 제 주변에는 한국어를 너무 잘 알아듣고 베트남어를 너무 잘하는 통역하는 우리 자매 형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베트남 말을 몰라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제 주변에는 신학생들이 늘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역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겨우 한국말 조금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교회 용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면서 그 옥국교회 목사님한테 천천히 말씀하시면 통역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트남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저 찬양, 센스 있어요, 센스. 제가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찬양을 서서 찬양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인도하는 분이 베트남 전도사님이십니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서 지금 혹시 또 다른 거 있나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자매가 베트남 자매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자매가 쑥대에서 한국 언어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헌신자로 서서 온누리교회에서 2년 동안 훈련받은 훈련생이에요. 저 친구가 다 통역을 했어요. 그날 예배 전체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수준에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 보니까 또 더 놀라운 거는 제 뒤에 있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 형제들도 똑같이 우리 예전에 안양중앙교회 장로님처럼 어머니를 헌신하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기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됐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가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꽁안이 오지 않고 2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옥국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 우리가 준비한 것 마음껏 우리가 발표하고 와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서 그들 스스로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저와 그 교회와 연결되기 전에 이 아까 있었던 그 전도사님과 그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하이지역 지역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헌금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헌금하고 땅을 딱 사놓고 한 달 후에 저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옥국교회가 그곳에 지어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으로는 교회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그 우리가 얘기하듯이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옥국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은 6지파를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가 그쳤더라. 땅 분배가 완성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00년 동안 그 역사를 이룩하고 있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갈 텐데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후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완성된 형태의 나라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중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고 설명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참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 광야 40년을 신명기에서 하나하나 4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설명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안았어. 내가 너희를 바짝 안아서 갔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안아서 광야를 걷게 하셨고 광야를 이끌어 가셨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 문제와 내 아픔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재밌는 예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어서 신을 만나게 된 사람에게 신이 기류에 잊어진 발자국 이미지를 보여주며 말한다. 보아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 너의 인생 내내 내가 옆에서 같이 걸은 흔적이란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내가 인생에서 힘든 시절을 보내던 때마다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에 없지 않나요? 왜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혼자 걷게 내버려 두었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잘 보아라. 가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발걸음이 그냥 없어졌을 때 그냥 바빠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었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를 안고 걷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짝 안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안아 이끌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는 참된 지도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단순히 한 지파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았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분배받았다라고 했던 이 땅은 어쩌면 여기에만 등장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딥낫세라. 그냥 많은 지명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는 꼭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은 완성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건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땅, 지금 다른 지파가 들어갔던 땅들은 큰 성읍도 있었고요, 그 땅에는 이미 잘 갖추어진 성읍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힘과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땅, 아직도 건설되지 않아서 내가 건설돼야 될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목해서 들어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 땅을 배분받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좋은 믿음의 리더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지, 정말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함이라. 오늘 리더의 참된 모습은 영혼이 맑아야 된다,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깊은 속을 꿰뚫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올바른 왕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서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기도 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간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리더가 어떤 리더인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자기 것을 양보할 줄 아는 리더뿐만 아니라 인자함으로 말도 되지 않는 비판과 비난이 있을 때도, 아니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모습을 보이는 그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 그는 인자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 한신교회 장로님으로 뽑히는 분들은 그런 인자함이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속이 깊어서 모든 사람을 품어내고 담아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큰 분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세워가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 것을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리더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더 큰 일도
책임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구한 딥나세라고 하는 지역은 자기 지파 안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을 지금 기업으로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좋은 땅, 가장 많은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좋은 땅은 거기에 다 있었어요. 아마 그 성읍 하나 정도, 야, 이 정도 나한테 줘라고 하면 누구도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여호수아가 선택한 곳이요,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였죠? 자기가 소속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유별나게 작은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는 다른 큰 지파, 모든 땅을 차지한 것처럼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 땅 주의 일부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파,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지파에 그 이름도 없는 그곳을 지금 불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하고 나눈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리더니까 내가 아무것도 않고 그냥 누리는 삶이 아니라 가장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9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유일하게 20세 이상 남성 중에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90이 넘었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이제 새로운 건설의 현장, 가장 작은 자기 지파를 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참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호수아가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땅 분배하고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건설하는 현장에 스스로 건설하며 그곳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리더가 여호수아였고,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로 만드셨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배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남겼던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일, 그 일은 큰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준 가정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목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헌신하는 그 현장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땅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갔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리더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졌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